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밭과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20년 넘게 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하루에 10번씩 20년을 넘게 지금 나오죠. 양쯔강 다리 순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분이 아니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쯔강에서 그 다리를 오며 가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투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469명을 구한 남성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천스라고 하더라고요. 천스. 네. 중국어 잘하십니까? 천스. 네. 좀 비슷합니까? 네. 네. 이런 천스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또 이분이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게 된 계기가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 다리에 주저앉아서 고민을 하던 모습을 봤습니다. 직감적으로 느낀 게 이 아이가 좀 마음에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혹시 투신 자살할까 봐.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왔는데 일자리는 고사하고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이 계속돼서 고향에 갈 차비도 없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고. 집에 뭔가 돈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해서 지금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천수 씨가요, 이 소녀에게 집으로 가는 차표를 사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소녀가 잘 돌아갈 때까지 옆에서 잘 돌봐줬다는 거죠. 이후에 이분이 그 소녀를 구한 그게 마음에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 마음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았구나. 이분은 누가 돈을 줘서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0번씩 그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정말 삶과 죽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내가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저 강물로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역할을 하면서 469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구해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저렇게 지금 빨간 옷을 입은 나름대로는 저게 유니폼이래요. 저 뒤에 써 있는 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써 있는 게 그거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하라. 저 문구래요. 저 등판에 써 있는 게. 저 문구를 쓰인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쓰고 그래서 저걸 입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거죠.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저거였어요. 숨이 붙어 있는 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도 요즘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여기는 좀 덜하지만은요, 제가 있던 그 종로 지역에 가면은요, 임대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곳곳에 다 임대가 붙어 있어요. 그만큼 오프라인 매장이 다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던 그 소상공인들이 다 폐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폐업을 하시는 것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대단한 거랍니다. 폐업도 못한대요. 왜요? 빌린 돈이 있어서 폐업도 안 된대요. 더 이상 계속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계속 나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못 한대요. 빌린 돈 때문에 못 한대요. 정부에서 못 하게 한대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래요. 왜 우리나라에는 저런 사람이 없나 생각이 듭니다. 선수 씨, 네, 저런 분이 그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마포대교를 가끔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걸어도 가봤어요. 마포대교가 가장 많이 자살하는 그 다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많이 자살을 한답니다. 근데 거기에 각각의 문구가 다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 생명 소중하다. 이런 문구들이 그 다리에 계속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선수 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요. 그분이 20년 전에 어떤 그 한 분이 인터넷 뉴스에서 20년 전에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봤대요. 뉴스에서 그래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20년 후에도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적이었대요. 야, 정말 20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이분을 대상으로 해서 난징의 천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대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실제 있는 분, 그런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혹시 감동만을 받기 원하는 사람 계십니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행동,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미소, 한 미소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었어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하면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래도 어느 정도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동을 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동 주는 사람 흔치 않아요. 예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요, 예수님께 감동을 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경 잘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와, 너 정말 대단하다. 감동한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감동합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 민족을 보고 감동한 그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감동을 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바로 첫 번째 그것입니다. 본문 6절에 있는데요. 본문 6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백부장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중풍병 걸려서 나왔습니까? 자기 아내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자기 자녀들이 중풍병이었습니까? 자기 부모님이 중풍병이었어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인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 지금 기원 후 약 예수님 공생이 시작했을 때니까 30년이라고 치죠. 지금으로 따지면 몇 년 전이에요? 지금 2024년이니까 2014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4년 전에 2004년 전에 2004년 전 2004년 전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요? 1994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 2000년이라고 하죠. 네. 어떻습니까? 그때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인간 취급을 받던 시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가깝게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만 생각해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노예하면 굉장히 동물 취급받았던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 2000년 전에 바로 그 예수님 시대 때 노예하면 이보다 더했죠. 주인이 죽여도 뭐라고 말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대단하다, 예수님께 감동을 준 것은 그거였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 하인, 동물 취급을 받던 그 하인이 아파하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 앞에 그 하인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놀랬겠습니까?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것도 자기 아픔이 아닌, 자기 가족이 아닌 하인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 아닌 거예요, 지금.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앞에, 그 청년 앞에 엎드린 거예요. 30살 간 넘은 청년 앞에 엎드린 거라고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놀랬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감동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감동시킨 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남의 다리 더듬지 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지금까지 평생, 진짜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었는가? 옛날 생각 잘 안 나니까 최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킨 적이 뭐가 있었는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기억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이러한 말을 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즐거워하셨다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셔서 너무나 즐거우셔서 나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나는 경험했다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저 또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감동을 드린다. 예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감동하셨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 사람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주님이 좋으셨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안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야, 그냥 가봐. 고쳐졌을 거야. 그렇게 말씀으로 그냥 끝내고 말았을 텐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으면 직접 내가 가겠냐 이 얘기죠. 그런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런데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가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나 당신 싫어요.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거 나는 거부합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건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난 당신이 너무나 위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질병이 바로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한 번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분명히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제 자신도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주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냐? 아니 하다못해 성도들을 감동시킨 적이 있냐? 아니 너가 가까이 있는 내 아내를 감동시킨 적이 있냐? 내 자녀들을 감동시킨 적이 있니? 내 부모 감동시킨 적이 있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말씀 거울이거든요.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이 제 자신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말씀 많이 보시죠? 말씀 볼 때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기한다면 그것은 나를 찌르는 칼이 되고 말아요. 나중에 내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되고 말아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감동을 주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더듬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동이 그거였던 거예요.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그때부터 심상치가 않더니 그 이유도 그 원인도 하인 때문이라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했더니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다고, 난 그걸 믿는다고 그랬던 사람, 바로 그런 감동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놀라십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뭐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지금 옆에서 계속 제자들이라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그 사람들, 니네들 정신 차려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니들은 한 번도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지만 바로 이 사람 봐라, 백부장 유대인도 아닌데 내게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엎드리는 거 봐라. 내가 집에 가겠다고 하니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고침받을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봐라. 그거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빗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이만한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번역해 놨더라고요. 큰 믿음. 주님께서 놀라실 만큼의 그 큰 믿음,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 믿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저는 운양의 성도님, 이 자리에 오신, 이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운양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정말 내가 너를 보니까 이 놀라운 믿음을 보고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내 믿음을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무 즐겁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즐겁다라는 그 주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날카로운 책망의 눈빛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트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릴 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 중 아무에게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바로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소망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십니다. 저 음성을 들어보라고. 아니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됐어요. 저는 안 들어도 됩니다. 이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이왕 믿으려면, 이왕 이 수요기도에 나왔다면 저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주님, 많은 목사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수요기도에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았잖아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햇빛도 가끔 쬐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수요기도에 나오셨잖아요. 이 수요기도에 나와서 저 음성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야, 내가 너무 기쁘다. 운양교회 수요기도에 내가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져 있구나. 그런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저기 금산교회 전라북도 김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저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역자 교회. 저 기역자 교회가 왜 기역자 교회냐면 예전에는 우리 유교 사상에 있어서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이 있는 지금 이렇게 따지면 여기 두 줄 여기에는 남자들만 앉아요. 그리고 좌측 우리 찬양팀이 앉아 있는 저 좌측에는 여자들만 앉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김우식 장로님 있는 그 라인에 뭐가 쳐 있을까요? 네? 네, 커튼이 쳐 있습니다. 커튼이 쳐 있어서 남자 성도가 여자 성도가 서로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웃긴 거는 출입문도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어오는 출입문과 여자들이 들어오는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혹시 거기에서 눈 맞을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남녀 7세 부동석으로 해놔서 딱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는 커튼이 여기 딱 쳐 있으니까 목회자는 여기 남자 성도들 한번 봤다가 여자 성도들도 한번 봤다가 또 여자 성도 봤다가 남자 성도 봤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렇게 돼 있는 그 교회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저기 지금 커튼 보이시나요? 네, 커튼이 보이시죠? 저 이제 오른쪽이 바로 강대상이 있어요. 하나 더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딱 보면 제 강대상 저 가운데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상을 지금 저 가운데로 놔서 그렇지 원래는 남자 쪽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무시받았다는 거죠. 네, 자 그런 기역자 교회 지금 금산에 저렇게 금산교회가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가 저렇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다니던 연동교회도 꽤 오래됐거든요. 130년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인데 비슷한데 그 제가 과거에 그 이제 장로님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이런 그 저희 지금 우리 교회 구조랑 거의 똑같습니다. 부채꼴로 돼 있어요. 준 2층으로 돼 있고 그렇게 이제 조금 더 넓을 뿐이고 좀 더 깊을 뿐입니다. 자, 그런 구조인데 예전에 그랬대요. 딱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 오른쪽, 여자 왼쪽, 가운데는 천막을 쳐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여기서 양쪽을 다 보면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막을 그렇게 쳐놔서 서로 못 보게 만들어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 기역자 교회는 실제로 아예 나눠버렸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교회를 왜 이야기하느냐?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그 초대 교회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두 분인데요. 바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이 머슴이었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머슴이었고요. 또 한 분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자. 유언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자, 왼쪽이 조덕삼일까요? 오른쪽이 조덕삼일까요? 조덕삼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인이고요. 네. 이자익은 머슴이었습니다. 어느 쪽 같아요? 한번 골라보세요. 양복 입은 사람이 하인이고 오른쪽에 있는 갓쓴 사람이 주인 조덕삼이다. 이게 잘하시네요. 어서 보고 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자익, 저분이 머슴이고요. 왼쪽에 있는 양복 입으신 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 부호, 굉장히 많은 돈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저분이 근데 그 주인인데. 지금 처음 만났을 때는 이자익이라는 이 청년이 청년 때 왔거든요. 그 머슴으로 왔어요. 이 사람은 경남 남해 사람인데 지금 금산 김제로 지금 머슴으로 들어온 거예요. 머슴으로 들어와서 머슴이
그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다 먼저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고 혼자 홀로 지금 떠돌다가 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저 집에 들어왔는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를 몰라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선교사 한 분이 이제 금산에 김제에 오셔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서 일이 벌어지는데 둘 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덕삼 저 주인은 뭐 그를 잘 알죠. 양반이니까. 근데 저 청년 이자익은 머슴은 몰라요, 그를. 그래서 조덕삼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저 청년에게 이제 머슴에게 글을 알려줍니다. 본인도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해서 글을 알려줘서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공교롭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최의덕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그분이 테이트라고 미국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제 벌어진 건데 두 사람이 세례를 같은 날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머슴도 세례를 받고, 양반도 주인도 세례를 받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자,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좀 필요해서 이 양반이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조독삼이라는 분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이제 금산교회예요. 지금도 저렇게 그 기역자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금산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 금산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장로를 선출합니다. 장로 선출했는데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됐을까요? 됐을까요? 네, 장로가 됐어요. 네, 머슴 이자익이라는 저분이 먼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그 고백을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김태익 집사님 데리고 있던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본인은 나쁘신데, 네. 기분이 제가 조독삼이라도 너무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된 거 너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이분이 고백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머슴인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분이 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람들이 놀랬어요. 저 같으면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집에 그냥 막 가서 교회 나 다시는 안 나온다. 그 교회 나 세운 거 다 때려쳐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저분이 저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더 큰 감동은 뭐냐면요. 이제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이제 자리를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로가 된 이분이 이자익이라는 이분이 설교를 했어요. 다른 또 교육자가 없으니까 장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미국 사람이 막 꼬부랑 소리로 하는 그 소리하고 그냥 그래도 머슴이지만 바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어때요? 잘 들리겠죠? 근데 그 잘 들리는 것 그 이상으로 이분이 너무 설교를 잘한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뻑간 사람이 바로 주인 조독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분을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에 보냅니다. 장로의 신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비용, 학비, 모든 체제비 누가 됐을까요? 주인이 다 대줬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천장로님 가능하시겠어요? 김은식 장로님 가능하시겠어요?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새파랗게 막 그런 애가 지금 장로가 되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돈을 다 대겠냐고요?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 조독삼 이 주인도 장로가 되거든요.
장로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누구를 부른 줄 아세요?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이 주인, 이 장로님이 이자익을 불러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장로님, 조독삼 이 주인 장로님이 그 사람을 머슴이었던 그 사람, 목사가 된 그 사람을 불러와서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셨을까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진짜 감동을 주는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자꾸만 내리깔고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자꾸만 넌 필요 없어. 나랑 조금 결이 다르다고 너 나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자꾸 품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그가 잘 되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이분은 어른이었고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이제 가족들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의 그 머슴 목사님을 불러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금산교회와 이자익 목사님을 대대로 잘 섬겨야 한다. 자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까지 너희들은 이 금산교회와 담임 목사님인 이자익 목사님, 비록 그 아들 중에는 아까 뭐라 그래서 글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을 대대로 잘 섬겨야 한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이자익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6살의 고아가 되어 이곳 저곳을 헤매던 떠돌이를 머슴으로 받아주셔서 예수 믿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장로로 세워 신학 공부시켜 목사까지 되게 하신 장로님, 내가 이런 장로님을 어디서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 생명이신 장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가요,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알고 과연 나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더듬어 보시고 또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감동을 드린 사람이었는지 이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 이 백부장, 그리고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사람, 이자익 별로예요. 저는 조독삼이라고 하는 이 어르신이 더 대단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너무나 멋지다라는 거죠. 주님을 감동시킨 그 믿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운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만한 믿음,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에 그 감동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